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몹시 추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도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때로는 예배를 참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내외가 예수를 믿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싸워요. 왜 싸우느냐? 주일날 아침에 누가 대표로 교회 가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대표로 서로 당신이 가고 당신이 가라고. 남편이 가면 아내가 쉬고 아내가 가면 남편이 쉬고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남편이 하루는 꿈을 꾸다가 두 내외가 같이 죽어서 천국 가는 꿈을 꾸었어요. 천국 가는 꿈을 꾸었는데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있는 문지기가 두 사람이 오니까 물었습니다. 당신들 부부요? 그랬어요. 예, 우리 부부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둘 중에 하나 대표로 천국 들어가시오.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게 대표로 주일날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뒤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혹시 여기 대표로 오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이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배 드렸다.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참석한 거. 거기에 의의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와서 여기 앉았다. 여기에만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와 앉았다 하는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야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송 부를 때 같이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건 잘 따라오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지루한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도 없다고? 지루한 시간.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지루할 새가 없는데 저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꼭 설교할 때가 제일 지루하다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동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설교를 들어야 할 시간에 사람들 가운데는 설교를 할 때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한 딴 생각파가 있어요. 또 아무 생각 없는 멍 때린 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설교를 하면 꼭 집에서 자지 교회 와서 자는 수면파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 설교는 안 듣고 옆 사람하고 자꾸 쪽지파 쪽지 주보에다 쪽지 써가지고 왔다 갔다 찬양되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쪽지파. 그런가 하면 또 설교만 했다 그러면 주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주보파. 주보를 탐닉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실속파.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래 가지고 은혜 받고 복 받을까? 뭐 당연히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영적 예배란 말은 올바른 예배 또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읽은 바로 앞에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이신칭이,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교리적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의 적용의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이렇게 두 구분으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가 1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내용의 첫 번째, 그러므로 하고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예배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은 바로 예배드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랬는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 산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산 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일평생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요즘 금년 들어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 또는 산 제사,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을 살아있는 제사다. 그래서 living sacrifice가,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죽은 제물로 재단에 놓고 드렸어요. 거기에 반대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산 제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몸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귀한 예배지만,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몸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건 예배드리는 자는 너희의 몸을,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아니 목사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그 성직자들, 목사님들 365일 24시간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산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성직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삶, 그러니까 24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24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산 제물이란 그런 뜻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귀한 예배지만 정말 그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너희들의 삶이, 일반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생업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직이라는 말을 할 때 구별되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은 꼭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된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성직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왜 성직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니까. 그래 성직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구분하려 들려요. 내 삶이 있고 예배의 거룩한 모습, 그게 아니라 예배당의 거룩한 모습이나 삶의 거룩한 모습이나 같아야 하고, 이것이 성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에도 거룩을 이루어야 하고, 여러분의 회사 속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교회에서만 그저 교양 있는, 신앙 있는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신앙인으로서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라도 이 가사의 일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며, 여기 교회당만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정에서 일하면 그 가정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제단이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느 가정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자기들을 이렇게 봉양해야 될 자식이 교회를 다닌다니까 불러다 놓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예, 교회 다닐랍니다. 그런데 너들 교회 믿는 사람들은 그저 부모가 죽어도 제사를 안 드린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드릴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굶고 살란 말이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말인 줄 못 알아듣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굶으란 말이냐? 내가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들 예수 못 믿는다 그랬어요. 이 호성 깊은 부부가 당황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죽은 제사와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도 부모님께 정성을 다했지만 그냥 그 시간부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해드리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모시고 다니면서 철마다 보약도 해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가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너 말이 맞구나.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가 더 낫지. 너희들 계속 예수 잘 믿어라. 나도 교회 갈란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 둔 부모님들 가운데 불평이 뭡니까? 교회는 뻔질나게 가면서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불평이 뭡니까? 교회에다가 헌금 다 바치고 나 용돈 10,000원 주는 것도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산제사를 드리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성직이에요. 그것이.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광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가정을 도외시하고 교회만 정성스럽게 섬기라는 말 아닙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제단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한만 드리고 돌아가서 잘못 살면 그것이 무슨 산 제물이 된 삶,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나온 꼴로부터 찬송을 흐드러지게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골목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집 지붕에 호박이 놀노른 이만한 게 탁 달려있는 거예요. 찬송을 흐드러게 부르다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찬송을 부르다가 그놈을 똑 땄어요. 찬송을 그치고 그리고 치마 속에다 확 넣고 다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산 제물입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것은.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거룩한 모습, 그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이 골목쟁이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산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제2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는 예배 중이에요. 24시간 365일 우리는 계속 예배 중인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예배 중,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시작. 지금은 예배 중이에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울 때도 얼른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밥 먹을 때도 지금은 예배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하도 술 마시니까, 집사가 술 마시니까 너 이렇게 마셔봐라,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마셔봐라 그러더래요. 그게 들어가나 그게 들어가나 그게.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직장에서도 예배 중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중입니다. 아니 길을 걸어가도 예배 중입니다. 잠을 자도 예배 중입니다. 이것이 산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지금은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직 산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앞부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산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 덧없는 걸 추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변화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맨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죽은 신앙인이나 속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기를 이렇게 소집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범선이라는 사람이 쓴 중평소설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구두 속의 돌멩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은 최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으로 봐서 믿는 사람이죠. 최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깊은 장로님이세요. 평양에서 장로님으로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아주 자기 친자식처럼 길러주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문난 이 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성스럽게 고아들을 돌면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 최요한 이 아들이 그래 마침 고아원생 가운데에서 한 명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둘이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허락해 주시리라, 자식처럼 길렀으니까 하고 아버지에 가서 허락을 먼저 구했어요. 당연히 자기 아버지 최 장로님이 고아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펄쩍 뛰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의 이유가 뭐냐? 고아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에 고아를 친자식처럼 길러주었는데 막상 자기 며느리로 드리려니까 고아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신앙 인격이 그동안 겉모습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존경받을 만했지 속 사람은 고아들을 사랑했던 그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발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명숙이라는 처녀는 어렴풋이 그 사실을 이 눈치를 챕니다. 그 길로 실망한 가운데 그 고아원을 도망쳐 나옵니다. 25년 후에 이 명숙이라는 처녀는 한 술집의 마담으로 전락합니다. 끝내는 그가 자살로 그 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제목이 피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인가? 바로 아들 요한과 명숙이라는 처녀이겠지요. 이 말은 이 최 장로와 같이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마음,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인격이 타인에게 피해를 비추고 괴롭게 되고 시험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보면 껍데기 기독교,
껍데기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인들은 구두 속에 돌멩이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돌멩이는 스스로 깰 수가 없습니다. 꺼낼 수가 없어요. 계속 발을 괴롭히죠. 이게 껍데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이것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혹시 껍데기 신앙인은 아닌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는 혹시 구두 속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나는 정말 진정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신실한 신앙인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형님이 군대를 이렇게 의무병으로 다니셨는데 저도 와서 그래요. 내가 군대 생활을 3년에 딱 한 놈 안 죽을 만큼 패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구타를, 옛날에는 뭐 구타가 보통 있었지만 왜 때립니까? 누구를 때렸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 한 놈을 내가 죽도록 팼다 그래서, 아니 아우가 전도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출신 사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신학교 출신 전도사를 왜 팹니까? 동생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들어보라 이거예요. 내가 안 패게 생겼나? 이놈이 그래요. 이놈이 꼭 온 부대가 다 훈련 나가려고 그러면 금식기도 한다고 들어놓다는 거예요. 의무실에 와가지고 들어눕는다,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니 패게 안 생겼냐?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며칠 전에 총회장님하고 만나 임원들하고 내가 군대에 방문하면서 이 우스갯소리 했더니 그놈 맞을만 하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 남들 다 훈련한데 저는 금식기도하고 앉았어요. 아닌 거예요.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셨습니까?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에서마저도 변하지 않으면 다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말씀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찬양과 기도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배드린 자가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내 아들아 마음을 주라라고 잠언 23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마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이거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된 사람의 예배는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 변화받아 그 말씀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소위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만 살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올바른 예배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가족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와 함께 소풍을 나갔어요. 조그마한 그 딸이 있었는데 놀다가 어디서 아주 그저 그 보석같이 예쁜
상자 하나를 주셨어요. 아빠는 지금 아이들과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고기를 굽고 불을 장작을 떼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예쁜 구슬로 만들어진 구슬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가 그것을 보더니 참 얘야 예쁘구나. 그런데 그거 불 속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아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 소녀 아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구슬 상자가 너무 예쁜데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불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는 딸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뜻대로 다 맡기는데 던지든 안 던지든 네가 아빠를 믿는다면 그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지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더 답답하죠. 이 아이가 망설였지만 결국 아빠의 뜻대로 그것을 불 속에 던집니다. 며칠 후에 아빠가 딸에게 선물 하나를 내밉니다. 그걸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야외에 놀러 갔을 때 주셨던 그 구슬 상자보다는 훨씬 더 이쁜 구슬 상자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까닭을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다가 때때로 하나님은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무엇인가 너에게 포기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는 지금 이 아빠를 믿고 아빠의 뜻을 따라 그 보석 상자, 구슬 상자를 던지며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에게 언제나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무지 감당할 길 없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은 불편하고 여러분은 억울하고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최선의 기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 딱 하나만 들어주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라고, 아파트값 올라가라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한 가지 그 소원 들어준다면 그 소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며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더 위대한 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돌을 떡인 줄로 알고 뱀을 생선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참 인간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여러분의 최선의 기름을 믿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은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몸만 와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처럼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